오늘 핵심 키워드가 핵심 구절이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구원 영생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에 무게가 실릴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생애를 걸고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서신이죠.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하는데요.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핍박받은 이 사실이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참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너무 놀라운 단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의 삶에 전 무게가 그게 실립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다 그것으로 바라봅니다. 가족을 바라봐도 누굴 바라봐도요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인생과 썩을 양식을 일하는 인생과 영생하는 인생을 양식을 일하는 인생으로요 갈려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직분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그 삶이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나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나 남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당연히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치게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요 그게 멸망의 증거예요. 누구든지 가족 포함되는 겁니다.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잖아요.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만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함으로 제 구원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는 가치가요 세상 것에 대하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이 구원관을 심어줍니다. 구원관. 에베소서는 교회관이거든요. 이 구원관이거든요. 구원받는 게 뭐냐?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문안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볼까요?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거심도 들려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 이 선교 자금을 지원한 교회입니다. 사장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거든요. 감옥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아마 면회원지 보냈습니다. 근데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왜?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리려면요, 그 교회 지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교회 다닌다 할 때요, 진짜 개인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요, 그 교회 목사의 영적 흐름이요, 그 성도의 영적 질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확인하고, 아, 이 메시지가 맞는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바른 목회자를 만나고 바른 메시지를 듣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다닐 때요, 그 위에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거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가르치면 이 성도들의 영적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충돌하거든요. 갈등하거든요.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에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성경으로 근접한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 벗어나니 메시지를 전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힘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들을 때도 기독교 방송이라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잘 들으면서 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제 설교를 듣는 우리 다니시지 않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 설교를 듣던 분이 저인데 이렇게 왔어요. 연락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성경 구절을 같이 보니까요, 뜻이 굉장히 깊더라는 거. 아, 이래서 이 메시지를 주었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기도할 것이 없을까 안식일에 하고 찾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가운데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색 옷감 장수가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인데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온 집이 회개하고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그는 이제 주일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 귀신 여종이 막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괴로워서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상한 풍습을 전했다 하고 고발해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바울과 신라가 막 기도하는데 착고가 풀리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감자가 도망가면요,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그 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 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에 있는 그 루디아 여인의 그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 방문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교회에 특별히 바울이 보낸 편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구원관이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요, 그가 종교적인 열심은요 기독교 아니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신을 섬기는 불교인들 얼마나 신심이 되어간지 모릅니다. 새벽에요 3시 4시 때만 일나가지고요 찬물 뒤집어 쓰고요, 정성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불교인들이 정성 바치는데 못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종교심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대화를 들으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바라본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많이 두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딱 와도 이미 답이 나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서요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딱 답이 나와요. 어떤 문제 만나도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붙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붙드십시오.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열고 내려는 사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영혼의 강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사귈 때 복음으로 사귀었습니다. 우리 1장 볼까요? 그렇게 사귄지 안 사귄지 보십시다.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교제합니까? 우리는요 바닥에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내 즐겁게,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내 이득을 취한다, 내 저 사람과 만나면 인생이 외롭지 않겠다. 무언가 눈이 복잡한 내 안에 기본적인 깔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요 복음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무슨 대화를 주로 하나 보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 아무리 외쳐도 제 일상이 제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못하면요 저는 헛방이에요. 헛방. 제 바탕에 저는 아직 아내하고 잠깐 이렇게 이제 잠깐 나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는요 아내하고 딱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내에게 오늘 그 말은 우리 같이 기도 좀 더 하자 하는데 아내가 아멘 그랬습니다. 같이 대화를 쭉 한참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 기도 더 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내 소원 이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 안에 살아가면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요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나라 그 일을 제껴놓고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요 그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그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요 성경이 내용이 없습니다. 심장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봐도 이렇게 해서 구약에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 사는 게 왜 아름다우냐? 영생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가면요, 내 가족 개념이 점점 변합니다. 내 혈연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가 바라봤던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로.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무게가 실린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 이 구원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여러분이 인생을 복잡하게,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또 기도하며 살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막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영생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 가족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값비싼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쏟으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오늘 자주 했잖아요. 영광의 옷 입고 내가 이 육체를 입고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인간의 혈연 관계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제목은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걸 넘어서서요, 구원의 믿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은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수록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하루를 영생의 삶을 위한 순례자의 노정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야지요. 세상 가치 앞에서 휘둘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많은 제목들이 앞으로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 풀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환경이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요, 예수 믿는 향기를 사도 바울처럼 자꾸만 전해줘야 돼요. 아, 이게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에바브로드 같은 이런 귀한 종이 있는데도 계속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 우리들은 이 구원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지시기 바랍니다.